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그런즉 같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 예, 우리 하나님 찬양해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진실하심, 계획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멘. 아멘이에요. 놀라워요. 예, 그 하나님을 소망에게 기대하면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의 기쁨이 막 이렇게 솟아나요. 솟아날 거 하나도 별로 없는데 그냥 막 솟구치네. 예.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그냥 절철 넘쳐서 흘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쁜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옆 사람 앞에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하세요. 예, 찡그린 얼굴 말고. 맞아요? 그 인사 받으니까 기분이 막 내가 이 강단에서 쓸 수 없는 말을 속된 말을 한번 할게. 기분이 막 누가 그래서 째진다고. 나를 대신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이 막 째지니. 맞아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요 기뻐해야 돼요.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역할밖에 안 해요. 마귀의 것이라니까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 흘러야 돼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오늘 제가 이런 제목, 요즘 시대의 상황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여러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멘. 예,
이게 그레고레오라는 말인데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냐면 아주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누가 뭘 나를 공격할까 하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 뜨고도 모배가는 세상이에요. 특별히 마귀는 우리의 코배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귀를 멀게 먹는다는 말이 멀다는 말이 맞아요. 귀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각을 다 마비시키는 문득병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좋은 것으로 미혹하면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해서 준비해야 돼요. 뭐를? 신랑이 오실 날을. 아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예. 여러분 아마 우리가 다 진짜로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준비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았어. 알고 그게 진짜인 것을 내가 믿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위해서 준비하겠죠. 그게 중요할수록 그만큼 더 준비하겠죠. 그죠? 만약에 그게 내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라 그러면 더 많이 목숨 걸고 준비하겠죠. 그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죠? 먼저 육신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잘 몰라서 아니면은 그걸 알았는데 그냥 하찮게 농담으로 여겨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일을 망쳤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또 와도 거의 다가 또 다시 그냥 경홀히 여기죠. 잘 안 되지. 그죠? 경각심을 가지고 각성하면서 그걸 준비를 잘 안 하죠. 그죠? 무엇이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일을 그르쳤던 그런 것들. 또 그 알았는데 에이 설마 에이, 말도 안 돼. 아니 그게 뭐 그럴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일을 망쳤던 그런 일들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10초 줄게 10초. 예. 저도 어저께 그러면서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작게 있고 크게 있고 그래서 그렇지 저한테도 많이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알았더라면 그걸 안 했을 텐데 내가 알았더라면 준비했을 텐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저도 하나 고백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유 뭐 어떻게 시간이 그런 걸 혹시 나는 이런 일로 나는 일을 망쳐버렸다 이런 꼭 한 1분 안에 간증하실 분 계세요? 나는 몰라서 아니면은 나는 그걸 경홀히 여기서 그냥 농담으로 여겨서 하찮게 여겨서 일을 망쳐버린 일이 있어요? 근데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저는 한번 할래. 제가 내일 이사해요. 내일 이사를 해. 드디어 이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부터 이 주인께서 이렇게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동네가 웬 놈의 동네가 그냥 못돼 먹었는지 새는 막 한 배로 오르고 그래도 집이 없어요. 얻을 집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막 이게요 그 말은 길바닥에 살아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걱정이 막 이렇게 되고 시간을 막 자꾸 흘러가는데 이게 막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든 지금은 잘 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10만 원 싸게 내가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세상에 내가 이런 상황들을 잘 알았다 그러면 나 이렇게 그런 걸로 안 가고 저기 지금 새로 지은 거 거기로 갔어도 됐거든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조건도 됐고. 근데 그런 걸 몰랐어 제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그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운동을 같이 이렇게 아침 운동을 했던 그 목사님 그런 데로 갔더라고요. 어떻게 잘 알고. 그걸로 갔으면, 제가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 무슨 걱정을 했겠어요. 뭐 그렇게 막 마음을 태우고 뭘 그렇게 했어. 왜 그래요? 몰라서. 또 혹시라도 알았더라고 해도 그까지가 뭐 있겠지 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여전히 저는 그런 정말 더 큰 걱정 근심거리를 내가 안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정말 잘 살피고 그거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그거를 내가 미리 준비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염려 근심하고 큰 일로 내 앞에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준비 안 해서, 몰라서.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영적인 문제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근심하다가 다시 회복도 하고 다시 또 이사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영적인 지금 이 부분은, 이 천국에 대한 문제는,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이 기회가 없는 거라. 신랑이 온 후에는요, 그 일이 닥쳤을 때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준비를 안 하고 농담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하고 깨어있자 그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신랑이 그걸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중에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겠다고 그러겠지만 내일은 빼고, 내가 이사하는 날이니까 내일은 비 오면 안 되니까 내일은 빼고 모레 이사할 사람 있어요? 혹시 모레? 없죠, 그죠? 그러면 모레로 잡자고. 내일 모레. 이 혁신도시에 비가 1시간에 500mm가 내린다고 예보를 했어. 다 그런 비유를,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지 말고 이러지 말고 그런 표정 짓지 말고 그냥 그렇게, 그런 예보가 진짜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일기예보하는 그 방송에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화요일 날 31일 날 이 혁신도시에 비가 1시간에 500mm가 온다고요. 500mm가 와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고 그게 올지 안 올지는 몰라. 이 말이 일기예보를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쭉 해왔던 그 사람이 그렇게 일기예보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오면 오는 거지 뭐. 그런 사람, 또 오면 오는 사람, 뭐 까짓거 오면 오는 거겠지 뭐. 예?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를 피해? 그러면 내가 지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왜 오면 오는 거지?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면 오는데 그냥 여기서 맞아 죽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집안에서? 죽어도 집안에서 죽어? 자, 오케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한다고? 피한다. 또 뭐 어떻게 할? 뭐 피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지집사님은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 실제 그렇게 일기예보하는 사람의 입에서 그동안 쭉 그렇게 전해져 왔던 그 입에서 1시간에 500mm가 온다고 그렇게 예보를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하찮게 여기고 에이 설마, 그리고 진천 땅이 혁신들 다른 데는 비가 다 와. 대소도 오고 저기 뭐 2월도 오고 금왕도 오고 다 오는데 왜 여기만 안 와 또?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덕산만 아는데 그래서 덕산은 살기 좋은 동네라고 자기 동네라고 딱 그래. 덕산은 살기 좋은 동네래. 화요일 날 500mm 온다니까 1시간에. 그런데 그러면은 진짜 이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조치를 취하겠죠, 그죠? 근데 설마 야 여기가 어떤 땅인데 그러면서 농담으로 여기거나 그거를 하찮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념으로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냥 뭐 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누가 그랬어요? 노새? 사위들이 창세기 19장에 야! 하나님이 지금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겠대. 너희들 빨리 가자. 그랬더니 아니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너무너무 즐거운 데인데 아니 미쳤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지금 이런 시대에 이 도시에서 무슨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집니까? 말 같지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나 가세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위들이 노새 사위들이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냥 그 말대로 그냥 다 죽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몇 년 동안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어요? 예? 크게 얘기해. 그냥 자신 없어가지고. 어느 교회야 진짜. 왜 그래? 몇 년 동안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몇 년 동안 지었냐고. 더 자신이 없어졌나? 120 알고는 있는데 이거 혹시 틀리면 또 망신당할까 봐 120년.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경고의 메시지가 사람들한테 들렸겠냐고요.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정말 산 꼭대기에 그 배를 짓는 그 노아의 가족을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저 미련한 것 저거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저거 뭐하는 거야. 1, 2년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날 신랑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물이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져서 물이 그들을 다 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뭐였어요? 방주의 문이 닫혔어. 오늘 여기 혼인잔치에 문이 닫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 여러 사건을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은 설명해요. 어떻게 하면 심판에 이르고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한 게 성경의 역사예요. 근데 그렇게 듣고도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냥 농담으로 여겨요. 이제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나 요즘에 텔레반 아프가니스탄을 저기 지배하고 그렇게 미국에서 군사적인 원조하고 그들이 지켜주고 그랬을 때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는 이들이 여기서 나갔을 때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그 정도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했으면 그들이 깨닫고 이제는 좀 각성 좀 하고 정말 만반의 태세를 좀 갖추고 다시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신을 차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텔레반 우리 형제들은 말이야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 안 할 거야 하면서 같이 무기도 나눴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요 전혀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막상 그때가 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요즘 진천이 난리 났어. 진천 농산물은 지금 몇 배가 더 판매가 되는 거 아세요? 돈줄 좀 내라고. 돈줄 내라 그런 거 알아요? 진천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한테 기여한 그들을 받아들인 그러한 도시다. 그 우리 혁신도시 여기 아니야. 1km도 안 떨어진 여기. 우리 동네 아니야, 우리 동네. 그래서 진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농산물을 살려고 지금 주문이 쇄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들이 그랬겠어요? 준비했겠죠. 뭐 얼마가 들었다고? 100조? 미국이 그 군사비가? 뭐 하여튼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간 군사비가 들어가서 거기를 지켜줬는데 그 안에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감각이 없어지고 전혀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깨어서 외치고 그들에게 각성을 시켰으면 아마 그런 지금의 이런 지경은 안 일었을 거예요. 그거는 육적이고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의 그 심정은 어떻게 했냐고요. 이 길로 가면은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마귀는 끊임없이 평탄한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정말 그 잘 닦여진 누가 봐도 지혜로운 그 길로 가라고. 예수 믿는데 그 길로 가야지. 예수 믿으면 이런 길로 가야지. 이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려야지 하는 그거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미혹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거기는 멸망의 문이고 멸망의 길이라고. 걸로 가면 죽는다고. 너희들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건 좁은 문이고 그리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리고 세상 지혜로는 미련해 보여서 거기로 거의 안 간다. 그런데 그런 구원받는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 근데요 그걸 흐려버려요. 얼마나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지 이 땅의 왕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에 좋은 말씀으로 먹이려고 선악과로 먹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은 펄펄 살지만 영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눈이 멀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러한 엄청난 자들 등은 다 가졌어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는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점으로 읽어버리고 말더라는. 그리고 열심히 이 땅에서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련한 다섯처녀 모래 위에 집진 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모래 위에 집지면 다 무너진다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등 가졌는데요. 기름이 없으면 신랑이 왔을 때 그 불을 비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혼인잔치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미련한 처녀인가? 여기서 처녀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미련한 처녀 그룹에 속하는지 아니면 나는 진짜 슬기로운 처녀의 그룹에 속하는지. 이걸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7장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뭐 어디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라. 진리이신 성령이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진리로 받아서 그게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이신 예수를 우리가 맞이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더라.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농담으로 여기지 않겠죠, 그죠? 예. 끊임없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복음서에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마태복음 13장도 천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땅의 말로 줬지만 영적인 말씀을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믿는 자들에게 뭘 주려고 이 땅에서 임금되게 하려고 왔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해요. 이 땅의 왕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이렇게 자꾸 우리는 거기에 적용시킨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우리의 뭐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창세기, 요즘에 창세기 공부하는데 새벽에 보면은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은요, 세상의 모든 문화, 예술, 과학, 이런 모든 문명의 조상, 시발점이 다 가인에 의해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보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해 동안 아이를 낳다가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더라. 그게 다예요, 기록이. 이건 뭐냐면 우리는 다 보여요. 이 세상이 우리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세상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 뭘로 있다가 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원래 우리나라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다. 내가 가야 할 하늘나라가 있다. 나는 거기서 내려왔고 여기 있다가 뭐예요? 내가 진리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내 나라로 간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이 나라가 너희들 나라가 아니고 여기는 뱀의 나라고 뱀의 후손의 나라다. 이거는 마귀 사탄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나라는 그 아래 있는 거다.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다. 너희의 나라는 어디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말은 하잖아요. 우리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근데 마치 우리나라가 내가 진짜 여기 백성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요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간계한 미혹이에요. 근데 우리의 나라는 어디예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도록 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직업을 뭘로 가지게 했어요? 유목민, 육축업. 그러니까 늘 천막을 쳐서 떠나는 거예요.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나그네라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은 벌써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더 나은 본향,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처소로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는 거기를 소망하면서 그게 히브리서 11장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 하늘나라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소망한 그 본향,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미안해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미안한데 저는 요즘에 그게 너무 믿어져요. 염세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빨리 가고 싶어요.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그게 믿어지니까요. 난 진짜 내 나라, 내 본향,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처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성경에 나온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여기 살기 힘들더라고.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뭐 정말 남들하고 경쟁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그냥 일 안 하면 또 안 되고, 가족끼리도 또 그냥 무슨 막 그냥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나는 그래도 그런 이 세상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믿어지니까 진짜 나그네다. 난 나그네. 이 세상은 난 나그네다. 네, 소망이 거기 생기더라고요. 그게 진짜로 믿어졌어요. 그냥
뭐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진짜로 믿어졌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제일 부러운 게 어떤 분들 그냥 주무시다가부터 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너무너무 부럽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그냥 햇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진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망가져 본 그런 정도가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그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천국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 말씀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 빨간 걸로 다 줄쳐져 있어 보니까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러니까 봤지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나한테 적용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지. 그냥 나를 끌고 가지도 못하는 말씀이 무슨 죽은 말씀이죠. 정말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준비하는 자로 정말 각성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다른 거는 실패해도 이 영적인 일은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 그렇게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미련한 자들은 뭘 가졌어요? 등을 가졌는데 자 뭐가 다른지 보세요. 등을 가졌는데 뭘 가지지 못했다? 기름을 가진다는 말은 뭐냐면 취하다 받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리시브 한다는 말이 있죠. 저기서 주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가지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성령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여기 간직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내가 스스로 기름을 가질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성령의 기름 이게 지금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어떻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요한일서 뭐 2장 20절과 27절 그런 데 한번 보시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성령. 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아실 거예요. 등을 가지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 같아요. 그런데 경건에 능력은 없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등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어디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모아와 함께 가져갔더라. 등과 내 외적인 모습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외적인 모습 내가 크리스찬은 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누가 에녹이 300년 동안 누구와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더라. 몸이 들림 받았다 그런 정도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은 기름을 같이 등과 함께 준비한 자들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간 자들은 뭐하다고 그래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게 누구라고 그래요? 성령이 인도함, 아고한다. 성령께 인도함 받는다. 끌림 받는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만 뭐하라고 그래요? 상속자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4절,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우리도 성령을 기름을 준비한 자들도 졸 수 있어요. 그러나 뭘 항상 깨어서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등 가졌어요. 그런데 진짜 그 안에 기름을 준비했는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가, 못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왜냐하면 억울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천국 저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저런 정도 사람들인데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세상에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7장 보니까 야, 이 불법을 행한 놈아 내게서 그게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등은 가지고 멋진데 그런데 뭐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모래 위에 집을 진 미련한 처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도 생명의 말씀을 안 전하고 그냥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전해서 교회의 헌신을 잘하게 하고 종으로 열심히 헌신하게 만들어 종으로 만드는 건 얼마든지 쉬워요. 그거는. 근데 진짜 크리스찬, 진짜 아들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종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교회는 잘 돌아가겠죠. 빵빵. 근데 아니에요. 저도 양심은 조금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앞세워서 나팔을 막 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나팔 불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나팔 불 때 김진성이 이름 불려줘야 되는데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빠졌어. 끔찍한 일이죠. 예. 그래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오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 신랑을 맞으라 그랬는데 처녀들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등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세상에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남편이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부인이 남편 바짓가랭이 잡고 갈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예. 그런데 그때 신랑이 온 그때는 이미 뭐다? 늦었다. 그래서 미리미리 뭐하라?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9절에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까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이 사라라는 말이요. 이게 요 말이 이게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 말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냥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요 사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을 받을 미리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뭐했더라? 닫혔더라. 노아의 홍수에 문이 뭐했더라? 닫혔더라. 아우성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혼인은요, 신랑이 가서 신랑이 다시 처소를 준비하고 와서 신부를 데려가요. 신부를 데려가면 그 같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렇게 들러리들도 같이 들어가면 문이 딱 닫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잔치가 베풀어지고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는 그 방에서 합방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뭐예요? 7년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그들을 신부를 단장을 해서 옷을 입혀서 탁 흰 옷을 입혀서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요. 우리의 신부다. 그런 신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이 닫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한번 문 닫힌 그 혼인잔치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서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도 좀 열어주세요. 여기는 나도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 법석을 치고 울부짖고 난리를 쳐도 뭐예요? 그 문은 이미 닫혔기 때문에 뭐한다?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안다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처녀들아.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작 그렇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라. 그날과 그때는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각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세계를 한번 쭉 한번 조금만 내가 밖으로 나와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의 징조들이 얼마나 지금 다 왔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뭐하라고 그래요? 깨어서 준비하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각하게 들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치고 이게 무슨 말이야 말 봐. 지금 세상을 봐라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감각 없이 들을 겁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서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면 이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는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즉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